이 천것이 감히 하늘 같은 시어머니에게 말대답을 해 쫓겨나고 싶은 게냐? 천사같이 착한 며느리를 자식 못 낳는다며 매몰차게 내쫓아버린 호랑이 시어머니. 기세등등하게 아들 낳아줄 튼튼한 새며느리를 들였건만 그녀의 정체는 소뼈도 단숨에 두 동강 내는 무시무시한 백정의 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고 힘이 없으시면 조용히 따뜻한 방 아래목에 누워 연불이나 외우실 것이지 어디 감히 새파랗게 젊고 힘센 며느리에게 함부로 손찌검을 하려 드십니까? 시어머니를 단숨에 패대기치고 집안의 절대 권력자가 된 새며느리. 굴러온 복을 제 발로 차버리고 뼈도 못 추리게 된 악독한 시어머니의 기막힌 참교육 현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하늘은 언제나 사람의 발밑과 머리 위를 동시에 굽어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깊은 산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벌어진 일이라도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은 결국 행동으로 세상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타인의 가슴에 매몰차게 대못을 박고 억울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자는 언젠가 그 쓰디쓴 눈물을 자신이 고스란히 삼키게 됩니다. 반대로 묵묵히 자신의 도리를 다하며 선을 베푸는 자는 마침내 하늘이 내리는 따뜻하고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삶의 길 위에 무심코 뿌린 씨앗들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거두어들여야 할 열매가 되는 법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처럼 당연하고도 무서운 하늘의 이치를 여실히 보여주는 참으로 기막히고 얄궂은 사연입니다. 조선 팔도의 웅장한 산세가 병풍처럼 아름답게 둘러싸인 어느 평화롭고 조용한 고을에 정알멈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고을 사람들은 길을 걷다가 저 멀리서 정알멈의 치맛자락만 아른거려도 지레 겁을 먹고 서둘러 좁은 골목길로 숨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어찌나 그 성격이 불같이 사납고 심술이 고약한지 동네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사나운 개들조차 정알멈의 헛기침 소리만 들으면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정알멈은 맑은 날 길을 걷다가 애꿎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 돌멩이를 굳이 집으로 가져와 망치로 산산조각 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몹시 비뚤어진 성격을 가졌습니다. 이웃집 담장 너머로 탐스러운 감나무 가지가 자기 집 마당 쪽으로 한치라도 넘어오는 날이면 앞뒤 가리지 않고 당장 날선 낫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웃집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그 나뭇가지를 싹둑 잘라버리며 하늘이 무너지도록 호통을 치는 통에 이웃들은 항상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시끌벅적하고 사람 냄새가 나는 장터에서 물건을 살 때도 정알멈의 그 지독한 심술은 어김없이 발휘되었습니다. 가난한 장사꾼이 눈물로 호소하며 값을 깎아주지 않으면 온갖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을 잡고 장터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장사꾼의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결국 물건을 파는 상인들은 제풀에 지쳐 울며 겨자 먹기로 헐값에 물건을 내어주거나 아예 공짜로 쥐어주며 제발 가달라고 사정하기 일쑤였습니다. 그 지독하고 표독스러운 억지와 아나무인 같은 태도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등 뒤에서 그녀를 무서운 호랑이 할멈이라고 부르며 수군거렸습니다. 정할멈은 젊은 시절 일찍 남편을 여의고 모진 풍파를 견디며 홀로 두 아들을 키워냈다는 자부심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 헛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기에 동네 어르신이나 촌장의 점잖은 충고도 귓등으로 듣지 않고 오직 자기 고집과 아집대로만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할멈에게는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성품이 아버지처럼 유순하고 듬직한 큰아들이 먼저 이웃 고을에서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과 평생을 함께할 약조를 맺고 시집을 온 큰며느리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그 어여쁘고 맑은 이름처럼 얼굴이 참으로 단아했고 마음씨는 봄날의 산들바람처럼
비단결같이 부드럽고 따뜻한 여인이었습니다. 가난한 선비 집안에서 태어나 비록 재물은 넉넉하게 가져오지 못했지만 부모님께 배운 깍듯한 예절과 깊은 효심만큼은 고을에서 으뜸가는 처녀였습니다. 연화는 시집을 온 첫날부터 매일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살얼음이 언 차가운 우물가에서 두 손이 곱도록 물을 길어오고 어두운 부뚜막에 엎드려 불을 지피며 정성을 다해 시어머니의 아침 밥상을 차렸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에는 시어머니의 낡은 이부자리를 아랫목에 미리 깔아두고 자신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데워놓는 지극한 정성을 보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운 여름밤에는 시어머니가 편안히 잠들 때까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밤새도록 부채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옷가지에 작은 구멍이라도 날새라 밤이 늦도록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우물가에 빨래를 하러 모인 안악들은 모두 입을 모아 저런 하늘이 내린 효부가 어찌하여 저 무서운 호랑이 할멈 집에 들어갔을까 하며 깊은 한숨을 쉬고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착한 심성을 칭찬하며 언젠가는 정할멈의 굳게 닫힌 얼음장 같은 마음도 녹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할멈의 삐딱하고 매서운 눈에는 그저 다소곳하고 모진 말에도 말대꾸 한 번 하지 않는 착한 연화가 한없이 만만하고 미련한 바보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은 젊은 시절 고생하며 살았는데 며느리가 곱게 자란 티를 내는 것 같아 괜한 심술이 나서 하루도 편하게 숨을 쉴 날을 주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모진 호통과 말도 안 되는 억지 앞에서도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굵은 눈물만 속으로 삼켰습니다. 어머니가 연로하시어 노여움이 많으신 것이니 며느리인 자신이 더욱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묵묵히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남편인 큰아들도 아내의 그 고운 심성을 알기에 밖에서 돌아오면 남몰래 아내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미안한 마음에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그렇게 살얼음판을 조심조심 걷는 듯한 모진 시집살이를 묵묵히 견뎌낸 지 어느덧 눈물겨운 2해라는 시간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며느리 연화의 배에는 아직 온 집안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도끼가 바짝 오른 정할멈은 드디어 그 후사가 없다는 사실을 아주 커다란 핑계로 삼아 평소 눈엣 가시 같던 큰 며느리를 합법적으로 내쫓을 궁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방에 유순한 큰아들을 억지로 불러다 놓고 무서운 눈을 부라리며 삿대질을 하고 모진 독설을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저런 씨앗도 품지 못하는 쓸모없는 마른 돌밭에 평생 땀 흘려 물을 부어본들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사내대장부로 태어나서 귀한 가문의 대를 잊지 못한다면 죽어서도 저승에서 조상님들을 뵐 면목이 절대 없는 법이다. 당장 저 쓸모없는 여편네를 쫓아내고 내일이라도 당장 건강하고 참한 새 며느리를 들여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것이 아니냐. 처음에는 아내의 곱고 착한 심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어떻게든 방패막이가 되어주려 애썼던 큰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끈질기고 매서운 호통과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심해지는 괴롭힘에 점차 기력을 잃고 마음의 병을 얻어 깊이 지쳐가고 말았습니다. 매일 밤 안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원망 섞인 곡소리에 큰아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정할멈은 연화가 온종일 뜨거운 불 앞에서 정성껏 지어온 귀한 저녁 밥상을 마당 한가운데로
매몰차게 발로 차버렸습니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정성껏 끓인 국과 반찬들이 흙바닥에 엉망으로 쏟아졌고 정할멈은 찢어지는 목소리로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그 알량한 짐을 싸서 내 집에서 영원히 나가거라. 자식 하나 낳지 못하는 주제에 어찌 뻔뻔하게 내 집살을 축내고 있단 말이냐. 결국 심약하고 평생 어머니의 거센기에 눌려 살던 큰아들은 그 끔찍한 등살에 밀려 굵은 눈물을 머금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던 억장이 무너지는 아내 연화에게 억지로 소박을 놓고 집 밖으로 밀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연화는 그 어둡고 추운 밤에 초라한 보따리 하나만을 겨우 챙겨들고 쫓겨나듯 대문을 나서야만 했습니다.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옮기며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서러운 눈물을 캄캄한 땅바닥에 뚝뚝 흘려야만 했던 참으로 가슴 아픈 밤이었습니다. 자신의 수족처럼 부려먹던 착하고 순종적이던 며느리를 그토록 모질고 비참하게 내쫓은 직후 정할멈은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며 춤을 추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떵떵거리는 부잣집에 튼튼하고 더참한 새 며느리를 들여 아들을 안겨줄 수 있을 줄 알고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깊숙한 방 앞 모아둔 엽전을 한 움큼 꺼내어 마을과 이웃 고을에서 가장 입심이 좋다는 매파들을 자신의 집으로 앞다투어 불러 모았습니다. 참 사람 속이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평생을 자식처럼 모신 사람을 단칼에 버리고 저렇게 좋아하다니요. 하지만 이 시어머니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본인이 내쫓은 건 복덩이였고 제 발로 불러들인 건 집안을 풍비박산낼 호랑이였다는 사실을요. 바로 이 선택이 모든 걸 바꾸게 됩니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은 그야말로 인과응보의 결정판인데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실지 참 궁금해집니다. 그리고는 돈을 쥐어주며 이웃 고을에 건강하고 아들 잘 낳게 생긴 참한 처녀들을 모조리 알아보라고 매일같이 불호령을 내리며 닥달했습니다. 내 아들이 인물도 훤칠하고 성품도 고우니 반드시 집안 좋고 튼튼한 처녀로 데려와야 한다. 하지만 세상 천지에 정할멈의 그 지독한 악명과 전 며느리 연화가 억울하게 당한 참혹하고 피눈물 나는 시집살이를 모르는 사람은 이 근방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발이 넓고 능구렁이 같은 매파들이 아무리 여기저기 먼 고을까지 발품을 팔고 화려한 사탕발림으로 사람들을 꿰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서운 호랑이 할멈이 버티고 있는 지옥 같은 소굴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딸을 시집 보내겠다는 부모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파들이 정할멈의 집안 혼사를 꺼내기만 해도 물바가지를 맞고 쫓겨나기가 일쑤였습니다. 사람들은 매파의 얼굴에 대고 침을 뱉으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차라리 우리 예쁜 딸을 평생 늙은 처녀로 혼자 살게 내버려 둘지언정 그 무시무시한 호랑이 입속으로는 금은보화를 산더미처럼 준다 해도 절대 못 보냅니다. 결국 금방이라도 새 며느리를 드리겠다던 정할멈의 허황되고 교만한 꿈은 처참하게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새 며느리가 오면 시키려고 미루어두었던 집안의 산더미 같은 일들은 고스란히 늙고 기력 없는 정할멈과 무기력해진 큰아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부지런했던 연화의 손길이 사라지자 집안 곳곳에는 거미줄이 보기 흉하게 처지고 넓은 마당에는 사람 허리만큼이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장독대에는 갈수록 먼지가 뿌옇게 쌓이고 윤기가 흐르던 마루는 생기를 잃어 집안 공기는 마치 흉가처럼 썰렁하고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큰아들은 밤마다 싸늘하게 텅 빈 차가운 이부자리를 홀로 어루만지며 연화의 그 따뜻하고 고왔던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를 뼈저리게 그리워했습니다. 자신의 비겁함과 나약함을 탓하며 매일 밤 소리 죽여 오열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큰아들은
새 장가도 들이지 못한 채 길고 긴 야속한 세월을 외롭고 처량한 호라비 신세로 쓸쓸하게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적막하고 외로운 몇 년의 세월이 흐르는 물처럼 덧없이 흐른 뒤에야 집안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혼기를 놓쳐 노총각이 되어가던 둘째 아들의 혼처가 기적처럼 정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혼인의 상대는 다름 아닌 사람 많고 거친 장터 어귀에서 가장 크게 푸줏간을 운영하며 매일같이 고기를 써는 덩치 큰 백정의 딸이었습니다. 비록 뼈대 있는 양반가의 여식은 아니었지만 그 처녀는 골격이 굵고 타고난 기운이 웬만한 젊은 황소보다 세서 장정 2명이 끙끙대며 드는 커다란 고깃덩어리도 번쩍번쩍 가볍게 들어올리는 엄청난 여장부였습니다. 게다가 험난하고 거친 장터에서 평생 억센 사람들과 부대 끼고 싸우며 자라난 탓에 목소리가 우렁차고 입담이 몹시 걸걸했습니다. 어떤 험악한 왈패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이 한 마리 굶주린 매와 같이 매서웠습니다. 혼례를 불과 며칠 앞두고 마을의 한 오지랖 넓은 이웃 안하기 정할멈을 슬그머니 찾아와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할머님, 이번에 새로 들어올 둘째 며느리가 보통 여간 내기가 아니라고 장터에 소문이 자자하니 부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저자거리 불량배들도 그 처녀 앞에서는 벌벌 떤다고 하니 예전 큰 며느리 대하듯 하시면 큰 코 다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할멈은 그 진심 어린 충고를 듣고도 코웃음을 크게 치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찌를 듯이 자신만만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감히 백정의 여식 따위가 나를 겁주려 한단 말이냐. 천하의 내 집에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하늘을 나는 용이라도 내 앞에서는 땅바닥을 기어야 하고 깊은 산중의 호랑이라도 고양이처럼 납작 엎드려야 하는 법이다. 내 그 길을 첫날부터 아주 단단히 꺾어놓아 평생 내 발밑에서 숨도 못 쉬게 만들어줄 것이니 두고 보거라. 마침내 시끌벅적하게 동네 잔치를 벌이며 혼례를 무사히 올리고 기골이 장대한 백정의 딸이 둘째 며느리로서 정할멈의 집에 위풍당당하게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새빨간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썼음에도 뿜어져 나오는 그 거대한 체구와 압도적인 기운은 보는 이들의 숨을 멎게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할멈의 그 헛된 호언장담과 오만함은 혼례를 치른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거친 폭풍우를 만나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정할멈은 예전 착했던 큰 며느리 연화의 길을 꺾어놓던 그 못된 버릇대로 동이 트기가 무섭게 마당으로 성큼성큼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신혼 첫날 밤을 보낸 둘째 며느리의 방문을 거칠게 쾅 소리가 나도록 콱 열어젖히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벌써 해가 중천에 떠서 새들이 지저귀는데 감히 시어머니를 굶겨 죽일 작정으로 어디서 소처럼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이냐? 당장 일어나 우물가로 뛰어가서 물을 길어오고 아침상을 대령하지 못할까. 하지만 덩치 큰 둘째 며느리는 그 엄청난 불호령에 놀라기는커녕 아주 느릿느릿 부시시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산이 무너질 듯 큰 하품을 쩍쩍 늘어지게 하며 두 눈을 치켜뜨고 정할멈을 빤히 바라보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는 참으로 늙으셔서 그런지 아침잠도 없으신가 봅니다. 새 며느리가 첫날 밤을 치르고 고단한데 어찌 이리 새벽부터 시끄럽게 동네 방네 사람을 달달 볶으십니까? 자신에게 굽신거리기는커녕 너무나도 태연하고 건방진 그 태도에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정할멈은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당 구석에 있던 단단하고 억센 빗자루를 집어들고 며느리를 향해 미친 듯이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이 천것이 감히 하늘 같은 시어머니에게 말대답을 해! 하지만 매일같이 장터에서 무거운 소뼈와 돼지뼈를 도끼로 썰며 무쇠처럼 굵어진 둘째 며느리의 억센 소나귀는
허공으로 날아오는 빗자루를 단숨에 덥석 낚아채 버렸습니다. 마치 날아오는 파리를 잡듯 너무나도 가볍게 빗자루를 잡은 며느리는 오히려 눈을 무섭게 부라리며 힘을 주어 빗자루를 자기 쪽으로 휙 잡아 끌었습니다. 그 엄청난 괴력에 노쇠하고 뼈만 남은 정알몸은 힘없이 중심을 잃고 종이 인형처럼 붕 날아가 마당 한가운데로 큰 소리를 내며 처참하게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허리야.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바닥에 뒹구는 정알몸을 향해 둘째 며느리는 통나무처럼 두꺼운 허리에 양손을 쳐건고 무섭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온 동네 산천초목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우렁차고 살벌한 목소리로 역호통을 쳤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고 힘이 없으시면 조용히 따뜻한 방 아래목에 누워 연불이나 외우실 것이지 어디 감히 새파랗게 젊고 힘센 며느리에게 함부로 손찌검을 하려 드십니까? 제가 푸제간에서 소를 잡던 칼맛을 한번 보셔야 정신을 차리시겠습니까? 태어나서 평생 남을 짓밟고만 살아왔지. 처음 겪어보는 무서운 반격에 혼비백산한 정알몸은 살려달라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바위산 같은 둘째 며느리의 억센 기운 앞에서는 가을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완벽하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옆방 안에서 이 끔찍하고 요란한 소란을 모두 엿듣고 있던 나약한 둘째 아들은 갓 시집온 아내의 그 무시무시한 기세에 완전히 혼이 나가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주러 나갈 엄두는커녕 이부자리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쥐죽은 듯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바로 그 운명적이고 충격적인 아침 대첩이 끝난 이후 이 집안을 지배하던 서열과 위계질서는 완전히 뿌리째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수십 년간 온 고을을 두려움에 떨게 호령하며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호랑이 같았던 정알몸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며느리의 불호령이 떨어질까봐 하루 종일 벌벌 떨며 눈치만 살피는 가장 가엾고 비참한 하녀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정알몸은 손발이 얼어붙는 한겨울에도 꽁꽁 언 냇가에서 얇은 옷을 입고 차갑고 시린 물에 앙상한 손을 담가야 했습니다. 장정만한 며느리의 두꺼운 옷과 이불을 덜덜 떨며 방망이질을 해서 빨아야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행여나 며느리 심기를 거스를까 극도로 눈치를 보며 차가운 부뚜막에 불쌍하게 쪼그려 앉아 눈물을 흘리며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반찬이 짜거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상을 엎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옷에 작은 주름이라도 지는 날이면 마루에 거만하게 걸터앉은 둘째 며느리의 불같은 호통과 거친 욕설이 비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멀었습니까? 밥이 질어서 넘어가질 않으니 당장 다시 해오십시오. 정알몸은 며느리의 발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숨을 죽이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떠는 가련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면 정알몸은 남몰래 냄새나는 어두운 뒷간에 숨어 가슴을 쥐어뜯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학대하고 쫓아냈던 천사같이 착하고 다정했던 큰며느리 연화를 떠올리며 후회의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끝없는 교만과 악행으로 스스로 불러들인 하늘의 준엄하고 무서운 벌을 이제 와서 피할 길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진 시집살이의 업보는 결국 혹독한 겨울의 매서운 바람과 함께 정알몸의 나약해진 몸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가 온 고을을 꽁꽁 얼려버린 어느 깊은 겨울날이었습니다. 정알몸은 덩치 큰 둘째 며느리의 두꺼운 손바지를 빨기 위해 살얼음이 낀 냇가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뼈마디가 시리도록 맨손을 담그고 방망이질을 하던 정알몸은 추위와 서러움에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꽁꽁 얼어붙은 빙판을 미쳐보지 못한 정알멈의 두 발이 허공으로 붕 뜨며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당탕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엉덩방아를 찧은 정알멈은 허리와 다리에서 뼈가 부러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엄청난 통증의 정알멈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동네 사람들에게 엎여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고을의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해보니 허리와 다리의 뼈가 크게 상하여 한동안 이부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과거 온 집안을 호령하던 호랑이 같았던 정알멈은 이제 꼼짝없이 누워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힘센 둘째 며느리는 병든 시어머니를 돌보기는커녕 코웃음을 치며 안방문을 매몰차게 쾅 닫아버렸습니다. 내가 이 집에 종살이를 하러 온 것도 아닌데 어찌 냄새나는 병수발을 든단 말입니까? 다 자업자득이니 알아서들 하십시오. 둘째 며느리의 그런 호통에 나약한 둘째 아들은 감히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병든 어머니의 똥오줌을 받아내고 삼시세끼 미음을 끓여 먹이는 고된 일은 고스란히 늙고 지친 큰아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밤낮으로 잠도 자지 못하고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며 약탕기를 다리고 차가운 물수건으로 어머니의 열을 식혔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그 모든 굳은 일을 감당하기에는 큰아들의 체력도 이미 바닥이 나버려 뺨이 움푹 패고 눈이 캐나게 들어가 송장처럼 변해갔습니다. 석 달이라는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흐르자 큰아들은 이러다가는 어머니보다 자신이 먼저 죽겠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큰아들은 동생의 방으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아우야, 내가 며칠만이라도 눈을 붙일 수 있게 네가 어머니를 잠시만 돌보아다오. 그때 방문을 거칠게 열고 나온 둘째 며느리가 불을 뿜는 듯한 눈초리로 두 형제를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한 발짝이라도 어머니 방에 발을 들이면 그날로 당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칠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협박에 겁에 질린 동생은 형의 손을 뿌리치고 방구석으로 숨어버렸고 큰아들은 절망의 눈물을 삼키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림이 없었던 큰아들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산 너머 이웃마을에 홀로 살고 있는 어머니의 아는 언니인 친척 노파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발을 이끌고 험한 산길을 넘어 가까스로 친척 노파의 집 마당에 도착한 큰아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큰어머님, 제발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목 놓아 통곡하며 마루에 엎드려 있는 큰아들의 귓가에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고개를 들어 바라본 그곳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 국자를 든 채 놀란 눈으로 서 있는 전처 연화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토록 그리워하던 연화의 이름을 부르며 하염없이 굵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부인, 정녕 부인이 맞소? 사실 연화는 정알멈에게 모질게 쫓겨난 그날 밤 친정으로 돌아갈 낯이 없어 밤새 산길을 헤매다 쓰러졌고 우연히 친척 노파에게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연화는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거두어준 친척 노파를 친정어머니처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이 외딴 집에 숨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모두 전해 들은 친척 노파는 당장 지팡이를 짚고 연화를 앞세워 정알멈의 집으로 무서운 기세로 달려갔습니다. 안방문을 열어 젖히자 앙상하게 뼈만 남아 악취가 나는 이부자리에 누워있는 정알멈의 참혹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척 노파는 누워있는 동생을 향해 불호령을 내리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아. 하늘이 내린 복을 네 발로 걷어차더니 결국 이 꼴이 되었구나. 그렇게 천사 같은 아이를 피눈 흘리게 내쫓고 백정의 딸을 지옥불에 떨어지니 이제 속이 시원하냐? 친척 노파의 날카로운 꾸짖음에 정알멈은 그제야 자신의 끔찍한 죄업을 뼈저리게 깨닫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알멈은 곁에 다가온 연화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덥석 부여잡고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미쳤었다. 내 눈이 멀어. 너 같은 보배를 몰라보고 몹쓸 짓을 했구나. 천벌을 받아 마땅한 이 늙은이를 제발 용서해 다오. 마음씨 고운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앙상한 몸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 지난 일은 모두 잊으십시오. 제가 다시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는 다시 정알멈의 집으로 돌아와 큰아들과 눈물겨운 재결합을 하였습니다. 연화가 밤낮으로 따뜻한 약을 다리고 정성껏 몸을 씻겨드리자 기적처럼 정알멈의 병세도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광경을 지켜보는 둘째 며느리의 뱃속에서는 질투와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버렸던 시어머니가 연화의 극진한 간호로 다시 살아나고 온 마을 사람들이 연화의 효심을 칭찬하자 둘째 며느리는 연화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덩치를 과시하며 어깨를 부딪히고 입에 담기 힘든 험한 말로 연화를 조롱하며 괴롭혔지만 연화는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그렇게 다시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어느 봄날 하늘이 드디어 이 집안에 기쁜 소식을 내려주었습니다. 그토록 아이를 갖지 못해 구박받던 큰 며느리 연화의 배에 귀한 생명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힘센 둘째 며느리 역시 태기를 보여 집안에 겹경사가 일어났습니다. 정알멈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두 며느리가 귀한 손주를 품었으니 내가 내일 당장 장터에 나가 번쩍이는 순금으로 만든 금가락지를 한 쌍씩 사서 두 며느리 손에 끼워줄 것이다. 하지만 들뜬 마음에 허풍을 떨었을 뿐 정알몸의 방한 괴짝에는 쥐가 파먹다 남은 엽전 몇잎이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경솔한 입을 탓하며 방바닥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욕심 많고 표독스러운 둘째 며느리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안방문을 박차고 들어와 시어머니를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 금가락지는 언제 사오실 작정입니까? 행여나 빈말이었다면 제 대가를 치를 줄 아십시오. 매일같이 목을 조여오는 둘째 며느리의 협박에 정알멈은 밥도 넘기지 못하고 끙끙 앓으며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된 큰며느리 연화는 자신이 삭바느질을 하며 피땀 흘려 모아둔 돈꾸러미를 몰래 꺼내어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이 돈으로 동서에게 주른 가락지라도 먼저 사서 주십시오. 저는 가락지 같은 것은 없어도 그만이니 제 걱정은 마시고 어서 동서의 화를 달래주십시오. 정알멈은 며느리의 깊은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을 펑펑 쏟으며 그 돈을 들고 장터로 달려가 빛나는 은가락지 한 쌍을 사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알멈은 떨리는 손으로 둘째 며느리에게 은가락지가 담긴 작은 상자를 건네었습니다. 하지만 상자를 열어본 둘째 며느리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악귀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이 늙은이가 지금 장난을 하십니까? 큰 며느리에게는 뒤로 값비싼 금가락지를 몰래 숨겨주고 나에게는 이따위 싸구려 은가락지를 던져주며 나를 기만하려 드는 것입니까? 정알멈이 손사래를 치며 하늘에 맹세코 큰 며느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둘째 며느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디 오늘 이 늙은이와 나 둘 중 하나가 죽어보자. 둘째 며느리는 마당에 있던 굵은 장작개비를 집어들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정알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기겁을 한 정알몸은 살기 위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대문을 박차고 마을길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려 죽이려 한다. 살기등등한 둘째 며느리는 치맛자락을 걷어붙이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정알몸의 뒤를 미친 듯이 바짝 뒤쫓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이 분노한 것일까요?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앞뒤 가리지 않고 달리던 둘째 며느리의 발이 길가에 튀어나온 커다란 돌부리에 아주 강하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육중한 몸이 허공으로 떠오르더니 쿵 하는 땅이 꺼질 듯한 소리와 함께 둘째 며느리는 배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며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진 둘째 며느리의 치마 아래로 붉은 피가 낭자하게 흘러나와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결국 심술궂고 난폭했던 둘째 며느리는 그 끔찍한 사고로 뱃속의 귀한 아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혈이 머리로 올라가면서 정신마저 완전히 놓아버려 매일 장터를 떠돌며 실없이 웃고 다니는 미치광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온갖 구박과 억울함을 묵묵히 견뎌내며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큰 며느리 연화는 다리 차서 건강하고 늠름한 사내 아이를 순산하였습니다. 정알몸은 며느리가 낳은 귀한 손주를 안고 하염없이 기쁨과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정알몸은 자신의 지난 날을 매일같이 깊이 참회하며 남은 여생 동안 두 며느리를 위해 불공을 들이며 조용히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으로 무섭고도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남을 짓밟고 교만하게 굴면 결국 그 칼끝은 자신을 향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눈앞의 이익과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선한 사람을 핍박하는 자는 하늘의 매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도리를 다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 언젠가는 맑은 햇살처럼 따뜻한 보답을 받게 됩니다. 하늘은 결코 선한 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며 악한 자의 만행을 모른 척 덮어두지 않는 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옛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세상살이가 아무리 팍팍하고 힘들더라도 우리 마음속의 따뜻한 등불만은 결코 끄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따뜻한 웃음꽃이 만발하기를 두 손 모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